감사드립니다. 주일 첫 예배 지키는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죠. 또 아침에는 목소리 나오기도 힘든데 이렇게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행복하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의 삶도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우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의 삶도 아름답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사랑이 풍성한 것처럼 그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삶도 아름다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첫째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의 공기가 좋으면요 내가 이곳에서 호흡만 해도 건강해집니다. 이 공간의 공기가 오염되면 내가 호흡만 해도 내 건강은 나빠집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영혼의 공기와 같은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갈등하고 서로 싸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그게 단순히 주일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주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사라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근데 제가 금요일부터 이곳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고 또 교우분들을 만나면서 남가주 주님의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민교회들이 어려워지고 특별히 UMC 교회들이 요즘 참 많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남가주 주님의 교회구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 만나고 갈 때마다 제 가슴이 뜁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때 한 주일쯤 있다 이제 돌아갈 텐데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이 뛸 것 같아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계속 가슴이 뛰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반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별로 쓰지 않았는데 얼마 전부터 종종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웰비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웰비잉이라는 말을 쓴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대만큼 질 좋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많이 쓸까요? 내가 기대한 것만큼 내 삶의 질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웰비잉이라는 말을 많이 쓸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요즘 특별히 또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웰다잉이라는 말도 씁니다. 품위 있는 인생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단어죠.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웰다잉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우리 시대에 그런 단어가 많아진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품이 있어서 그럴까요? 기대한 것만큼 그러지 못하니까 이러한 웰다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까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일 거예요.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사회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최근에 참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소통이라는 단어예요. 왜 이 소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까 봤더니 충분히 우리 사회가 세대마다 또는 뭐 갖고 있는 이념이 조금 다르더라도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까요? 기대만큼 소통이 안 되는 안타까움 때문에 소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까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일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그런 단어가 벌써 몇 번 있던데 요즘 우리들이 참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리더십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그런데 우리들은 리더십의 헝거의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리더십의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은 리더들이라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곳에서 참된 리더십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많이 써요. 리더라는 사람은 참 많은데 참된 리더십의 공허한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쓸까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일 거예요. 언제가 곰곰이 새벽기도 끝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왜 오늘 우리 시대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리더십의 헝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까? 그렇게 묵상하다가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리더십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리더십은 아닌데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당연히 리더십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또는 내가 그 요소가 없으면 나는 리더십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네 가지쯤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잘 속고 있는 것, 첫 번째는 힘이 있으면 리더십이 있다고 우리는 속고 있어요. 권력이 있으면 당연히 리더십이 있겠지. Power is leadership. 여러분, 힘과 권력은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인성이 없는 사람이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면 오히려 그 공동체는 고통합니다. 좀 극단적인 예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은 모르지만 제가 25년 전 이 사역할 때 어느 날 뉴스 보니까 한인타운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권총을 드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예배드리는 분들을 돈을 뺏어갔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문이 들리더니 복면한 강도가 이곳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권총을 들고는 여러분 보고 다 엎드리라고, 그리고 지갑을 의자 위에 다 올려놓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거시면 안 됩니다. 그 순교 아니에요. 엎드리고 다 지갑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그 순간에 지금 이 공간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강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리더십이 있다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과 권력은 리더십의 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리더십이 아닌데 우리는 속고 있어요. 힘과 권력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리더십의 사람인 것처럼 그걸 막으로 휘둘르든가, 아니면 내가 힘과 권력이 없으면 나는 리더십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제한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많이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직위, 어떤 직책이 곧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포지션 이스 리더십. 직위와 직책은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직책을 감당하지 못할 만한 능력과 성품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오히려 그 공동체는 더 고통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직위와 직책 그 자체가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속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고요. 한 번 더 연임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역사 가운데 4년 대통령 한 분들이 그 다음에 연임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마 현역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프리미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인기 없었던 사람이 4년하고 끝납니다. 근데 4년 한 번 하고 끝난 대통령 가운데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미 합중국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직위와 직책이 있을 때 그만큼 인기가 없었던 사람이죠. 누구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믿음이 굉장히 좋은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4년 한 번 하고 연임에 성공하지 못한 정말 인기 없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몇 년 전에 알츠하이머 때문에 그분이 공식적으로 은퇴하기 전까지 미국 대통령을 그만둔 다음에 세계 곳곳에 갈등하고 진통하는 곳에서 누군가의 중재자가 필요할 때마다 제일 많이 연락한 곳이 카터 센터, 아틀란타 조지아주에 있는 카터 센터였어요. 아무 직책이 없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도덕성, 청렴성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와서 우리에게 중재를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도 1990년대 때 아주 심각하게 어려울 때 그때 그런 중재를 여러 번 했던 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직위 직책 그 자체가 곧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곳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위와 직책이 없다고 해서 나는 리더십의 사람이 아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동의가 되세요? 하나는 힘과 권력, 하나는 직위.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속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경험이 많으면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봅니까? 우리 한국 사람끼리. 연세가 많으신 분은 무슨 띠냐고, 그 다음 사람은 몇 학번이냐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인생의 경험이 조금 많으면 그 상대방의 어떤 인격이나 성품과 실력과 상관없이 내가 너보다 인생의 경험이 좀 많아라고 하는 우월감에 좀 빠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경험은 우리의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 없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 경험이 리더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 경험이 하늘의 별처럼 보석처럼 빛나기 위해서는 내 경험과 함께 빠르게 변하는 시대 상황을 통찰력 있게 바라볼 줄 알 때 경험은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지,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를 통찰력 있게 바라보지 못하고 내 경험만 강조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리더십의 발목에 잡힙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잘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시대에 잘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문성이 있으면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다 그러면 그분은 당연히 리더십이 있겠지. 근데 리더십은요, 숲을 볼 수 있는 능력이지 나무 한 그루를 잘 안다고 해서 숲을 볼 수 없잖아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것이지 악기 하나 잘 연주하는 사람이 리더십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리더십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이 전문성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닫혀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전문성은 우리의 리더십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것 때문에 내가 어느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의 리더십인처럼 착각하거나, 또는 내가 전문성이 없다 그러면 나는 리더십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 우리를 제한해요. 이 네 가지가 오늘 우리 시대에 리더십의 헝거의 시대에 살게 하는 잘못된 착각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리더십이라는 게 뭐예요? 라는 질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순간 저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리더십의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그 간절한 바람이 그대로 담아있는 성서에 나오는 리더십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5절 말씀은요, 법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쉬워요. 재판장 위치에는 누가 있냐면요, 벨릭스라고 하는 그때 당시 로마 총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재판장의 자리에 있고, 피고인석에서는 외롭게 혼자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원고 측에서는요,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그 사람들하고만 해도 사도 바울이 숫자적으로나 뭐 이런저런 것들로 외롭은 싸움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자들이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때 당시 실력이 좋다라고 하는 변호사,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 더들로가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더들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도행전 24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까지 그런 건데요, 아주 입에 듣기 기분 좋은 이야기로 벨릭스 각하여, 당신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통치를 잘 해가지고 당신의 선견 때문에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바쁘고 시간이 없을 줄 아는데 관용해서 아주 조금 짧게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관용해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재판장에 서 있는 벨릭스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저급한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 저급한 단어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담았어요. 이 땅에 리더십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24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을 새 번역은 연병 같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염병이 조금 걸린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전염병에 걸린 사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굉장히 저급한 언어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단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리더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담아놨어요. 여러분, 전염병은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팬데믹을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깨달은 거예요. 아마 그전에는 그거 못 깨달았을지 모르겠어요. 전염병 때문에 어려울 때 전염병이 무서워요. 전염병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전염병이니까, 전염시키니까. 그렇죠? 전염병이 무서운 이유, 전염병이 갖고 있는 특성이 제가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전염병이 무서워요. 첫 번째는요, 제가 전염병 걸렸어요. 아주 강력한, 오늘 세 번역으로 하면 연병 걸렸다고 합시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는데 우리 찬양대원들은 새벽부터 와가지고 연습도 하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이분들은 전염시키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전염시켜야지. 전염병 걸린 사람 의사로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염병 걸린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그냥 전염돼요. 이게 전염병의 첫째, 전염병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성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전염병 걸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혼자 전염병 걸린 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이 저도 함께 걸릴게요. 그러면 걸리고, 여러분들은 저는 노 땡큐, 걸리고 싶잖아요. 전염병 걸린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됩니까? 그 사람의 의사도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염병 걸린 사람의 의사도 상관없고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의 의사도 상관없이 그냥 전염돼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을 겪어봐서 알잖아요. 우리 주변에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이 수백 명이어도요,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있는데, 아프리카 레스토라는 곳에 있는데 저희 단기팀이 가요. 의료팀도 갔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조심하고, 거기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조심하는 게 뭐냐면 그곳의 국민들의 50%가 에이즈 환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데도 교우들이 가서 그들을 섬겨요. 왜 그렇게 에이즈가 많이 걸렸고 그랬음에도 가냐? 내가 조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면 아무리 주변에 에이즈 환자가 있어도 나는 걸려야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근데 전염병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전염병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리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의사 상관없이 걸리는 게 전염병이에요. 세 번째는요, 제가 만약에 코로나 걸렸으면, 저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은 뭐가 걸려요? 코로나가. 만약에 제가 사스가 걸렸으면 나와 함께 만난 여러분들은 뭐가 걸려요? 전염병 걸린 사람의 동일한 바이러스가 전해져요. 그러고 보니까 이 더들로가 사도 바울을 정확히 공부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도 바울과 만나는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그대로 전염됐어요. 그 바이러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지저스 바이러스였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든 경험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 사도 바울에 있는 바이러스가 전염됐어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 같은 자라, 연병 같은 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전염병 같은 자, 연병 같은 자를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저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선한 영향력, 영적 영향력. 그 사람의 삶의 신분과 상관없이, 여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전염되면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리더십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요. 그 배에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은 죄인이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곳에서 가장 직위가 낮았던 사람은 죄수였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곳에서 힘이 있던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나 로마 병사들이었을 것 같고요, 직위가 높은 사람들은 선장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광풍이 불기 시작해서 배가 흔들려요.
선원의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은요, 항해의 경험이 많았던 사람은 선원이고요, 그 항해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선장이나 선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항해에 대한 기본적인 경험도 지식도 없어요. 신분도 낮고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느 순간 그 위기 앞에서 사람들이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냐면 사도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 순간 그 배 안에 리더십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힘도 없고 직위도 없고 그리고 전문성도 없고 어떤 상해에 대한 경험도 없었던 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는 그 안에서 리더십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나눠진 거예요. 이것만큼 리더십에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안에서든 우리의 가정에서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든 리더십의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영향력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이 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염시키는 그런 인생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그곳에 전문성도 없어요, 저는 직책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스스로 여러분을 제한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나누어질 수 있으면 여러분 모두는 어떤 인생이에요? 리더십의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한 5년쯤 직장 생활하는데 그때 비로소 직장 동료가 아니 교회 다니셨어요? 라고 알아챈다면 그게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오히려 저 전염병 같은 자라, 연병 같은 자라, 이게 칭찬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들로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비아냥 걸리려고 고소하려고 사용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도 바울 너 참 잘 살았다, 너가 정말 리더십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옆 사람을 그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축복하냐? 집사님은 연병 같은 자세요. 우리 권사님은 전염병 같은 자세요. 연병 같은 자세요. 왜 칭찬을 안 하세요? 연병 같은 자는 칭찬이고요, 집사님은 옌병할, 이거는 욕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눠지는 인생,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십의 사람이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게 영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있을 때 우리는 그 전염병 같은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영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7절 두 절을 좀 읽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했어요. 개인적인 삶으로 30년을 살아가시다가 이제 공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나눴지만 처음에 갈 때마다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기도 하고요, 무리를 거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조금 앞에 쪽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일들,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가면 볼거리도 있고요, 또 있다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옆에서 떡도 좀 얻어먹고요, 막 그런 삶의 유익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주변에 몇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적어도 5,000명이 있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늘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시기 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먹는 이른 떡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수없이 많던 사람들이 오늘 66절 보니까 다 떠나고 나서 예수님 주변에 몇 사람 남았다고요? 12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정말 전염병 같은 자만 남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다니다가 왜 다 떠나고 12명만 남았을까? 66절을 보니까 그때부터라고 표현했어요. 그때가 언젠가 봤더니 그때가 언제냐면 60절 61절 말씀이에요. 자, 60절 6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니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찾아왔던 수없이 많은 무리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60절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이 듣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랴,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키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어 그러려면 영어 단어로 무슨 단어를 써야 되냐면 understand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근데 이 60절 말씀을 NI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Who can understand it?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Who can accept it.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는 볼거리도 있고 막 신비하고 그러니까 쫓아다니다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수군거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 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 어려워요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서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accept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지적인 차원을 초월하는 겁니다. 인포메이션, 지식의 축적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지적인 차원으로 알려면요 성경에 대한 것을 알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게 우리의 머리의 차원이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깨달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기준으로, 내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받아들이려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삶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하셨어요. 그래서 6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지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내 삶의 진리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벌어지냐?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걸림이 된대요. 이 걸림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스칸달리제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스칸달리제이라고 하는 이 원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예요. 스캔들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으려면, 이 말씀을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려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스캔들이 벌어져요. 구설수에 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변 사람이 박수 쳐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게 아니라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해요. 이게 교회 바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굳이 그렇게까지 왜 믿어? 그냥 대충 믿어. 이러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걸림이 돼요. 스캔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스캔들이란 그러니까 무슨 잘못된 어떤 윤리적인 추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내 삶의 방식이 그 주변에 있는 그 문화하고 맞지 않아서 벌어지는 충돌, 이게 스캔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기도 하고 문화가 바뀌면 그게 용납이 되는데 그 순간에는 그게 맞지 않아서 벌어지는 충돌 같은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충청도에 했습니다. 흔히 한국에서 충청도를 양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시골에 있는 그 시골교회에서 한 200여 명이 모이는 그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9시가 되면 주일학교 예배를 보통 드렸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가. 그래서 9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그럼 주일학교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10시에 끝나면 10시에 찬양대 연습회 가가지고 찬양 연습한 다음에 11시 예배 때 찬양대 하고, 신앙 좋은 분들은 그렇게 주로 했습니다. 근데 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저희 가르치는 선생님이 여자 자매 청년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자매 선생님이었는데, 교회에서 선생님을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존경합니까? 그러니까 9시에 와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0시에 찬양대 연습 가서 그 다음에 찬양대로 봉사하고 그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를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남자 학생이 여자 선생님이니까 더 좋아하잖아요. 그리고는 찬양대 가서 연습을 하는데, 뭐 요즘처럼 이렇게 교회에 방들이 많은 게 아니라 옛날에는 대예배실에서 주일학교 분방 공부하고, 그리고 연습도 대예배실 그 옆에서 하고, 뭐 예배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는데, 찬양대 대장인 장로님한테 우리 선생님이 혼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그게 거의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기억해요. 아니, 우리를 가르치던 그 선생님이 장로님한테 막 혼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놀래가지고 도대체 뭐 때문에 혼날까? 그리고 옆에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뭐 때문에 혼나냐면요, 귀에 구멍을 뚫고 교회 왔다고. 귀걸이를 하는데 옛날에는 구멍 안 뚫는 귀걸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가 멋 부린다고 귀에 구멍을 뚫고 귀걸이를 했는데, 거룩한 성전이 우리의 육체인데 어떻게 마음대로 구멍을 뚫냐고 막 혼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찬양대 하시는 분 귀에 구멍 뚫으면 혼나거나 찬양대에 못 씁니까? 지하철 손잡이 같은 걸 차고 와도 별로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 문화에는 이게 안 맞아서 구설수예요. 그런데 상황이 변하면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려면요, 구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걸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원리, 내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워싱턴 DC에 가면 이 미국 땅에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대사관 관저 안은 미국법을 따릅니까? 한국법을 따릅니까? 한국법을 따라요. 대한민국 서울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 대사관 관저 안에 가면요, 그 관저안은 한국법을 따라요, 미국법을 따라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따라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 말씀이 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이 우리의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충돌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구설수가, 스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걸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걸림 때문에 좌절하고 떠난 사람들이 다고요. 괜찮아요. 그 걸림이 있어도 저는 감수하겠어요. 그게 12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리더십의 사람으로, 전염병 같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면 박수와 격려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요? 걸림이 있어요. 구설수에 오를 수 있어요. 그때 그거 있어도 난 괜찮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야 라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전염병 같은 자, 영향력 있는 인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동의가 되면 아멘이라고 하는데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힘도 없어요, 직책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문성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그런 거에 속지 말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누어지는, 영적인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참된 리더십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적인 차원만 머물지 말고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진리가 되고요, 그때 찾아올 걸림 앞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굴복을 이겨나가는, 그 걸림을 이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이 우리를 향해서 조건과 상관없이 다 리더십의 사람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앞으로 전염병 같은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를 제한했습니다. 권력이 없다고, 아무 직위가 아니라고, 경험도 없다고, 또 전문성도 없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나누어질 수만 있다면,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누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리더십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갖고 있는 소망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 깨달았사오니 그렇게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누어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려면 때로는 걸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구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전염병 같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